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키즈 헤드아웃. 네, 반갑습니다. 몇 명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은 둘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퍼머넌트 어텐더 우리 조엘 라일 너무나 귀여워요. 한글 학교에서도 우등생이죠. 가장 우등생이에요. 너무나 이뻐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오션파크 처치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무슨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2023년 2월 23년 2월 5일 그 첫 예배, 첫 설교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복음 갈라디아서 1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까지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2022년도 2월 24일 즉 정확하게 지금 거의 한 11개월 전이죠. 지금 달수로는 지금 12개월 전이죠.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특별 군사 작전 개시 명령 선언 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두 국가 간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1년 됐습니다. 정확하게. 자,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2014년 즉 소위 돈바스 전쟁, 돈바스 지역으로 불리는 우크라이나 그 지역의 우크라이나 그 정부군과 친 러시아 분리주의자 이 반군 세력의 충돌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무엇인가? 옛날 소비에트에 있을 때 이 우크라이나가 같은 속국이었죠. 같은 그 연방 공화국이었었죠. 그런데 페데스트로이카 그 전쟁 그 정책 그 이후에 완전 독립이 되었었죠. 그런데 그때는 현재까지도 친러시아 정치인과 독립을 해야 된다는 그 국수주의자들의 그 정치인들이 현재도 존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두 당들이 붙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던 그 전쟁이 바로 돈바스 전쟁입니다. 물론 그 뒤에는 지금 그래서 그 전쟁이 1차적으로 일어났고 크림반도 전쟁 이후에 지금 다시 조용했다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데, 물론 그 안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조금 군사 장비를 반입시키고 조금 러시아를 자극을 했죠. 그런 이유도 있어요. 이 전쟁의 이유가. 자, 아무튼 자유국가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은 참 통탄할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우려는 이 갈라디아서 성경 내용에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갈라디아 본토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두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즉 율법주의자를 주장하는 유대인 크리스찬과 그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이었죠. 갈라디아인들은 지금 현재 터키 지역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떠나고 나서 유대인 전통주의자가 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을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또 처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현재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현재 사회 구조, 모든 종교 계통에 아주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절대 가치를 두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포스트 모더나이즘이라고 그러죠.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도 잘못된 진리관이 정말로 진짜 진리인 것처럼 많은 설득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지 않고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2000년 전의 그 때나 많은 혼돈과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러면 이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성경 말씀 읽어줬지만 좀 디테일하게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참 내용이 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 지금 좀 개론을 조금 말씀을 드렸었죠. 예?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에 나오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직후, 즉 AD 48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예수님 승천하고 48년 후에 쓰여졌다는 거죠. 바울이 다마커스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한 13, 14년 정도가 흐른 후입니다. 즉 바울이 회심을 하고 크리스찬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린 지 한 13, 14년 됐다는 소리죠. 그리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서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을 하였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고 지도자를 세웠던 그 직후입니다. 지금 지도에 나오죠. 세 장의 지도가 지금 나오죠. 현재 이 지역입니다. 현재 터키죠. 현재는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는 바울의 입장은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로서 바울이 좀 그렇게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사도로서 인정을 받지 못할 때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10여 년 전 크리스찬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로마인들에게 넘겨버렸던 그런 아주 악독한, 소위 말해서 뭐 우리 한국말로 따지면은 뭐 친일 경찰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회심한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오히려 반대로 예수를 전하는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지금이야 그게 일들이 많지만은 그 옛날에는 초창기 그 초대교회 때는 이게 굉장히 낯설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인정을 잘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러한 정통주의 유대인들, 이 크리스찬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인 교회에 말을 하기를 한마디로 바울이 그래서 그럼 정통 사도 맞냐? 제대로 옛날에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팔던 사람들이 전한 복음이 도대체 맞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현재 있는 사람들은 그런가? 왜 우리도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얘기 잘 듣고 가는데 조금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정말 그래? 그러면 그런가?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지금 상황입니다. 복음의 변방이자 당시 이방인에 속했던 갈라디아인들은 바리새파 출신, 즉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보다는 그래도 수백 년 동안 믿어왔던 유대인 전통주의자들의 말에 혹했던 거라죠. 마치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데 호주 사람이 하는 영어를 가르치는 것보다 오히려 영어를 본토에서 가르치는 사람한테 조금 더 그래? 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조금 있죠. 좀 기울어지죠. 어쩌면은 비슷한 좀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경우입니다. 아무튼 지금 바울은 자신이 가르쳤고 세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했던, 즉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외적 증거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방인이었던 자기네들은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라는 문제까지 오게 돼요. 지금 바울은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을 갖고 예수를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지 않다. 니네들은 이방인이니까 전통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그 아버지도 그렇게 배웠고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들도 배웠던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은 지금 이들이 갈라디아인들은 지금 다른 복음을 듣고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면서 첫말부터 복음에 대한 단호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복음이 무엇라고 생각을 합니까? 무엇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 뭐 가스펠, 굿뉴스, 뭐 참 익숙한 단어이긴 하죠. 자, 이것을 다른 이에게 설명하라고 말을 하라면은 어떻게 됩니까? 참 어려워요. 복음이 뭐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참 복잡해져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힌두도 하나님 믿어요. God. 무슬림도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셔서 하셔서 모든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참 황당하죠?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부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께 물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보내는 편지의 인사말부터 단호하게 복음의 진리라는 말을 했을까요?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릇된 진리를 배운 후 그리스도의 복음의 좋은 소식을 그토록 쉽게 포기하는 것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였는데 이걸 빨리 전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좀 전에도 얘기했죠. 유대주의자들의 그 율법적인 그런 혼합된 것을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한국의 옛말에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뭐 이런 말이 있죠. 반대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요즘에 하도 뭐 반대 그런 걸 많으니까 몸에 좋지 않은 것은 참 입에 맛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죠. 우리 팀 전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뭐 MSG 팍팍 들어간 뭐 라면이라든지 뭐 햄버거라든지 뭐 스팸 같은 거 막 이런 거 들어가는 거, 그렇죠? 예, 저도 좋아해요. MSG 팍. 아무튼 몸에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맛있어서 먹게 돼요. 그렇죠? 당장 죽지 않으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복음도 이와 같이, 다른 복음도 이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들이 받아들였던 다른 복음. 하나님 복음을 전한 건 같은데 약간 틀리게 전한다라는 거예요. 약간 율법주의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받아야, 붙들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를 약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복음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험을 했어도 많은 경험이 있죠. 저도 막 평생 교회를 다니고 막 예수 그리스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머니의 어마어마한 기도 속에서 평생을 자라왔는데 불구하고 29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그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구주라는 것을 그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복음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막 배워야 돼. 어떻게 말씀. 미친 듯이 막 배웠어요. 너무 궁금한 거야. 배우고 10년, 20년 지나도 결론이 클리어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러나 그 기간이 오래될수록 내가 굉장히 예수님과 조금 아직도 멀었지만은 많이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복음은 많이 배워야 합니다. 20세기의 가장 지성인으로 뽑히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 교수이자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청중의 내리에 진리의 문제를 새기는 것이다. 그들은 언제나 우리가 기독교를 추천하는 이유는 그것이 진리여서가 아니라 듣기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치 한국인의 정서, 호주인의 정서가 따로 있듯이 유대인의 크리스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그들의 유대 사상의 정서에 맞게 할례를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그것을 믿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교 사상인 한국인의 정서로만
복음의 본질을 바꿔버린다면은 이거는 참 잘못된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됐으면 아마 교회 가가지고 아마 이렇게 기도할 걸 이렇게 이렇게 막 그죠? 우리는 그 부다 베이직이 있잖아요. 유교 사상부터 해서 좀 어떤 부다 베이직이 있잖아요. 아마 막 그런 어떤 행위적인 그런 부분이 아마 강할 거예요. 아무튼 이 본질의 그 성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예로 이 본질이 벗어난 부분에 좋은 예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제가 예를 하면 마디그라 축제입니다. 그 마디그라 축제 오고 있죠. 이 마디그라 축제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카톨릭입니다. 기독교에서 왔어요. 기독교 행사였어요. 이게 중세 시대 때 카톨릭 교회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알리는 제2의 수요일, 뭐 아쉬 웬스데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뭐 저기가 그 제를 통해 가지고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죠. 그 의식을 부활절 때까지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40일 동안. 그때는 조금 금식하고 조금 자숙하는 의미에서 죄를 고백하면서 참여하는 그 기간이었었죠. 이거를 유대 기간에 유대인들 그 중세 시대에 유럽에 전파가 되면서 이 카톨릭들이 조금은 변형을 했었죠. 여기에 베이직은 뭐 창세기 3장 19절에 나오는 사람은 흙으로 왔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어떤 그 근본을 가지고 있지만은 카톨릭이 가지고 전하려고 할 때 유럽에는 당시에 이 그 먹고 마시는 흥청망청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이 사순절을 전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안 믿는 사람을 받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문화와 그 예순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기 그 부활절에 40일 전에 그 참여하는 그 기도 기간이 합쳐져서 만난 거가 오늘날의 이렇게 마디그라 축제, 즉 이제는 동성연애까지 허용해 버리는 그런 문화로 바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리로 부활하기 전에 감당하셨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이 사순절의 이 행사가 그 본질, 그 현지의 정서와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본질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 크리스찬이라면은 이 믿음의 훈련 받아야 됩니다. 이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저 또한 끊임없이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좀 마지막으로 말씀 끝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본인의 믿음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활을 걸고 있어요. 진정한 믿음을 위해서 본인의 사도권을 지금 완전히 내놓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토록 강한 어조를 사용하면서 복음은 삶이냐 죽음이냐라는 문제를 놓고 지금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지역이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래서 복음은 잘 배워야 합니다. 이단들이 주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기는 믿어요. 근데 잘못 믿어요. 끝이 달라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이거를 거의 다 거부를 해요. 여러분 노골적인 거짓말보다 진리를 왜곡하는 그 분간하기 혼란스러운 이 말이 더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창세기에서 여러분 뱀이 이브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던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왜곡시켜 버리죠. 창세기 3장 3절부터 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애가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여러분 카톨릭 번역에서는 어떻게 나오는 줄 압니까? 정녕 그러더냐? 이래요. 여자가 저 동산에 있는 과일을 먹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는 줄 압니까? 물론 악센트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글에는 악센트가 없으니까 정녕 그러더냐?
이분은 하나님 음성 들은 적이 없어요. 남편 아담으로 들었지. 의심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유대인들이 와서 정녕 그래? 걔가 정말 사도 맞아?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사실을 왜곡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팍 처치 멤버 여러분들, 참석자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그의 삶을 배우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그렇지만은 값싸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믿음의 소유자라면은 주님을 알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 또한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믿었는데도 완벽하게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 내가 그거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님이 주셨죠.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이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그 전보다 보다 나은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오늘의 주님을 내일은 더욱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이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성경 공부를 배우면서 좀 서로의 삶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이끌어주고 기쁜 일 같이 기뻐해주고 슬픈 일 같이 울어주고 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과 복음이 진짜 복음이 갈등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보고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자신이 배우고 알아가고 있는 복음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내게 올 때 싸워서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화제를 바뀌어서 살짝 피하면서 이 일들을 다음 일로 미룰 것인가. 참 어렵죠. 이런 정션들, 이런 로타리에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부딪힐 땐 부딪혀야 됩니다. 그렇죠? 참 어렵고 둘 다 나름대로 참 선택하기 어려운 거죠. 공부, 직업, 따뜻한 미래, 동반자들, 꿈을 꾸는 그런 부분이 나에게 클리어하다면은 정확하게 하듯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있다면 다른 복음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라도 변함없는 복음의 길, 오직 믿음은 다른 복음과 구분이 없다는 그런 사실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오션 박처치 첫 예배를 지금 복음과 믿음이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어요. 복음은 받아들인 사람이라면은 좀 이 복음을 지키려고 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까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기도 좀 할까요? 글쎄요. 뭐 나는 뭐 믿음이 좋네 나쁘네, 뭐 나는 크리스찬이네 아니네, 이거는 저는 그 다음 스텝인 것 같아요. 좀 오늘은 좀 우리의 어떤 망설이고 있는 결단, 우유부단하고 조금 결정 내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부분이 있다면 좀 오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진리이고 복음은 다른 복음은 절대 없고 진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복음이 우리들 삶에 정확하게 내리는 결정이다. 좀 우리 함께 우리 전체 좀 같이 한번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